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22주일, 주제는 재림, 제 58문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는 그 책,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의 508페이지, 58문인데 508페이지가 됩니다. 오늘 그 두 번째인데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로서 재림 제 22주일의 주제가 마무리되고, 다음 시간에는 59문부터 시작을 하는 이신칭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0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저는 왔습니다. 510페이지. 네. 본문을 읽지 않고 우리가 왔네요. 그러면 508페이지로 가서 본문을 읽고, 당신은 영원히 사는 것이란 행복에서 무슨 위로를 받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의 질문입니다. 이 생의 삶이 끝난 후 내 심정에 영원한 즐거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시작을 이제 느낄 것이기에 내가 완전한 구원, 정말 perfect salvation, 즉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인간의 심정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품어 상속받을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forever,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510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영원한 삶에 대하여 우리시누서,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시누서는 이 하이델베르크의 작성자 중에 한 분이죠. 영원한 삶에 대한 바른 개념을 그는 두 가지로 제안하는데, 하나는 우리 몸과 영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자, 우리의 영과 몸이 우리가 부활 직후가 되면,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우리가 죽은 직후에는 몸과 영이 나누어졌다가 부활 직후의 순식간에 연합이,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도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의 귀결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것에 항상 이제는 순종, 완전한 순종이 있다라고 그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온전히 아는 지식,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의심과 불안을 느끼지 않는 지식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다.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영생, 바로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가 아닌 eternal life는 다시 죽지 않고 천사들과 같고 부활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 즉 영원한 상태, 영화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악인들도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들도 부활에 참여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끔찍하죠. 영원히 산다. 의인의 영원한 삶과 악인의 영원한 삶 간에는 차이가 뭘까? 자, 여기서 여러분 악인과 의인,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에 유기된 자라에 해당되어지는 명칭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라는 말은 위키드라는 말이거든요. 위키드. 악이라고 할 때는 evil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악입니다. 이것은 사악함이다. 사악함. 그래서 악인이다. 시편 1편에서 의인과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의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6절에 가면 악인은 견디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할 때 이제 wicked, 그런 wicked라는 말은 이제 evil 해서 이제 이걸 이제 복수로 쓰기도 해요. 그러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evil이 이제 죄에서 오는 거잖아요.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유의지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구스티누스는 이 악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저희들에게 디벨롭을 시키는데 신의 도성에서 이제 11권에서 아마 이야기하는 거로 기억나고요. 그리고 그 고백록에서도 그가 9장에서 이제 이 악에 대한 이제 기원, 그는 9년 동안 그 악의 기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그래서 그가 마니교에 이제 빠지고, 그리고 이제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여기에 접목이 되면서 아하, 그 거짓된 마니교, 영유주의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죠. 청년 때였으니까 20대 중반 정도에서 이제 30대 초반까지 9년에 이르는 그 화려하고 마치 그 활동적이고 그 잘난 체 하는 그러한 그 장엄한 그러한 그 예배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요. 뭐 요즘에 그 컨비니언스 서비스라 이래 가지고 청년을 위주하는 예배, 이 그런 것을 다 섭렵을 하고 이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도 정말 이런 어리석음에 부질없는 예배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는데, 뭐 교회들마다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예배가 아니라 무슨 카바레 같은, 그리고 21세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캐직 성회라든가 성회라고 해야 되는가, 예, 뭐 아무튼 예, 그러한 그 제3의 물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갖 그 잡탕의 그 예배 형식을 취하는, 이제 그것이 20대에게는 매우 그 매력적이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30대 오면 이제 회의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 고민에 있을 때 악이라는 게 뭔가, 악, evil이 뭔가에 대한 건데, 그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의인은 의를 쫓아가는, 즉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 차이는 뭔가, 영생에 관한 것이다. 영생은 단순히 immoral, 불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몸에 결합된 영의 종속적인 존재이거나 영적 삶으로서 신실한 자에게 행하는 성령의 활동으로 하늘의 영광과 더 없는 행복을 포함한다. 복 있는 사람을 말하죠. 악인은 그렇지 않고 그들이 직면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고 앞에서 방금 말했습니다만은 리터널 라이프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의인들에게, 이거는 악인들에게 다른 말로는 영원히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의 결핍, 영원하고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이다. 애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애근이다. 한마디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며 슬피 이를 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한다. 그들은 영벌에, 바로 이걸 말하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리라. 둘 다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영벌이고 영생이 되겠습니다. 영생이란, 자 보겠습니다. 영생에는 상태, 영원한 삶은 실제다. 좀 차이를 제가 말하죠. Eternal Life와 Everlasting Life. 전자는 베품이고 후자는 혜택이다. 전자는 하나님의 측면이고 후자는 인간 측면이다. 전자는 선택된 자에게, 후자는 모든 자에게 베푼다. 그래서 모든 자라고 할 때는 바로 의인과 그리고 악인이 포함되는 거죠. 전자는 구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후자는 명시다. 전자는 영원에서, 후자는 죽음 직후에 일어난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영생의 약속, 즉 언약을 순종으로 요구했으나 아담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영원한 그 시기에 없어지지 않은 약속이기에 선택된 자는 그것의 회복 과정, 바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영생을 되찾고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삶을 누린다.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이제 그 말 많은 학자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런 그 말들을 함부로 말해요. 과거를 가정할 뿐, 가정한 것을 실제로 옮겨와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팔러시와 같은 그 오류를 하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월급쟁이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터널 라이프와 에버래스팅 라이프의 차이도 이미 모르겠거니와, 그리고 과거에 대한 가정,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터널입니다. 인간이 영생에 이르러 주님 앞에서 누리는 충만한 개념이 다르죠. 완전한, 충족한, 더 없는 이런 의미죠. 그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즐거움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누리는 것이고, 영광의 교제 또는 영화로운 교제로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갖는 것이고, 삼위일체에 대한 직접적인 광경과 실현을 보며 영원토록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현실화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선택된 자는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 즐거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assurance를 말하는 거죠. 영원한 즐거움은 방금 영생처럼 완전한, 그래서 이 이터널이라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 구원은 선택된 자가 아담 안에서
상실한 것이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 quicken, 인간의 삶과 죽음에서 얻는 유일한 위로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생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선택된 자이기에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지 유기된 자에게는 소생이나 회복이란 단어가 용납되지 않는다. 영생의 선물은 선택된 자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생생한 믿음, 이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추상적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세주 예수님을 수용하고, 그죠? 이거 이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성경은 영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작정된 자는 믿는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즐거움은 이성에서 선택된 자가 맛을 보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하심, 속죄의 은혜, 중생의 경험,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된 회개, 이거는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참된 회개는 견인과 관련되어 있죠. 네, 이것은 76문에 있고, 물론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10장에도 웨스트민스터 10장에도 있고요. 참된 회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88문에부터 이제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리스도는 자신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인 513페이지가 되네요. 바로 믿음의 혜택. 그리고 59문에서 64 상당히 긴 이제 내용으로 접어 들어가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신칭의에 관하여 여러분과 진지하게 우리 구원의 도리, 개혁신앙의 핵심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